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져야 할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신앙적 자세죠.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뒷부분에 가면 아래로 수평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6장, 7장, 8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사람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건 틀림없이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면 틀림없이 믿음도 흔들리고 생활도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리는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라. 1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빼고 더하고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내 소견대로 하지 마라.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은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또는 경계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해요. 밑으로 가보면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아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을 다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 홍해를 건널 때는 언젠데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은 언젠데요. 불과 며칠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까 그걸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마라에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내려가다가 엘림을 경험하잖아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엘림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숲을 주셨어요. 숲. 그런 숲이 광야에서 어디에 있나요? 없죠. 거기서 감격하잖아요. 거기서 감동하고 감격하다가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신광야예요. 여기 신의 산이고 신광야. 신광야에서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격할 때는 굉장했다가 그 풍선 같아요. 풍선이 바람 빠져버리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은 속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3번이나 말씀해요. 3번이나. 언제냐?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느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고. 13.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란 말은 거기에다 써놓으세요. 부패. 내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기 쉬워요. 앞으로 2장만 더 가봅니다. 6장 10절, 6장 10절, 11절, 12절까지입니다.
2장 앞으로 가시면 6장 10절, 11절, 12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배부를 때.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를 때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더 기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정말 보기 힘들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좀 더 우리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높여주시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부패합니다. 어떤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오실 분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구에게 더 줄 것인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싹트고요. 부풀어져. 풍선처럼 부풀어져.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큰 재물을 얻을 만한 그릇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많이 주세요. 네,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10중 8구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갑니다. 나는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 나보다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신령한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때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거 원치도 말고요.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좋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배부르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고가 뭐냐? 17절입니다. 또 그렇게 나가잖아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주어가 누굽니까? 나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능을 주신 거지
내 능과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 뒤에 다시 보세요. 17, 18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그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부패한 겁니다. 우리는 변질된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저것을 하는 것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우리 속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어가 나로 바뀌는 거. 주어는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내가 기도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신 거지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요. 참 가끔 보면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교만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교만해요. 기도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뒤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그 주어를 빼라니까요. 뭘 내가 금식해요? 내가 금식하기에는 주어를 빼라고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셔서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금식한 힘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주어가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주어가 하나님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가? 내 힘으로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항상 우리의 신앙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19, 20입니다. 경고. 내가 19, 20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을, 정령이라고 말은 반드시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절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절하리니,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잊지 마. 말씀 반드시 기억해. 너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삼가라. 그런데 만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철저하게 경고하고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면 너희는 거기서 망해.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몇 년 동안? 370년. 근데 370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통일왕국 시대 120년.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200년,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근 1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헤맸던 거예요. 뭐 잊어버리니까? 말씀 잊어버리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이 생명이다. 사람이 왜 불행해지는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불행한 건가? 공부 못해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못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건 불편할 따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생이 왜 불행해지느냐? 말씀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도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한대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지금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행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걸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유사 행복감 그래요. 사람들은 속고 살고 있어요. 지금 유사 행복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왜요?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사 행복감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 떠난 그 자체가 지금 불행이고, 지금 불행에 늪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떠나면 죽어요. 말씀 떠나는 그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떠날 것을 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말씀 가운데 묶어 매게 하시고, 말씀 떠나는 그 자체가 불행인 것을 알아 우리의 평생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